다윗이 요나단과 헤어진 후에 도망간 곳은 높당이었습니다. 다윗은 그곳에 있는 여호와의 성막에 도착해서 제사장으로 섬기고 있는 아히멜렉을 만났습니다. 그렇다면 왜 다윗은 요나단과 헤어진 후 높당에 있는 여호와의 성막으로 도망했고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려고 했을까요? 다윗에게는 두 가지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처한 위기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자기가 살아가야 할 길을 제시받고 싶어하는 그의 열망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대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앞으로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에 대한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히멜렉이 다윗의 앞날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분이 나오지 않지만 오늘 본문의 그 뒷장인 사무엘상 22장을 읽어보면 사울에게 잡혀온 아히멜렉이 다윗의 앞날을 위해서 하나님께 묻고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 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탄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이번 장면에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아히멜렉이 하나님께 다윗을 위해 묻고 기도하는 장면이 생략되었지만 그 뒤에 사무엘상 22장을 보니까 아히멜렉의 말을 우리가 들어보니까 아히멜렉이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께 묻고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윗이 아히멜렉을 찾아간 이유는 무기를 획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윗은 너무나도 성급하게 도망 나온지라 무기를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죽인 골리앗의 칼이 성막에 보관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칼을 가지러 높당에 있었던 성막에 왔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우리는 뜬금없이 다윗이 성막에서 무기를 찾고 있습니다. 8절에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다윗이 당신의 수중에 칼이 없나이까 질문한 것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우리가 이제 문법 시간에 배웠습니다. 수사 의문문이라고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그 무기가 있지 않나요? 라고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의 질문을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다윗이 살고 있었던 그런 시기에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무기는 참으로 구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3장을 읽어보면 이스라엘은 아직까지 철제 무기를 만들 기술이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당장에 자신을 보호해줄 무기가 없자 자신이 죽인 골리앗의 칼이 높당 성막에 있다는 것을 생각해내었고 그 칼을 가지러 성막에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높당에 있는 성막으로 제일 먼저 도망친 것은 두 가지 이익을 동시에 거두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다윗이 성막으로 도망간 이유는 아히멜렉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대답을 듣는 영적인 이익을 기대했던 것이고 또 골리앗의 칼을 획득하는 실질적인 이익도 예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렇게 영적인 이익과 실질적인 이익을 동시에 가지려는 속셈은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선 다윗은 아히멜렉이 기도한 대로 자신의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히멜렉의 기도를 통해서 다윗이 블레셋 가대 왕 아기스에게 투항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후반부에 나오는 말씀인 다윗이 가대 왕 아히멜렉에게 도망한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랐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다윗 그 자신의 머리에서 나온 결정이었음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 순간 구하지 않았고 오직 자신의 지혜대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 설교에서도 언급했듯이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지경을 넘어가서 이방인 땅에 머무는 것을 좋아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비록 사울의 쫓김을 받고 있다고 하나 오직 이스라엘의 경내를 머무는 것을 주님은 좋아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인 사무엘상 21 본문을 보면 다윗이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이끌고, 그러니까 우리가 읽고 있는 사무엘상 21장의 다음 장인 사무엘상 22장을 읽어보면 다윗이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이끌고 모압 왕에 투항했을 때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갓 선지자를 통해서 모압 왕의 그 지경에 있는 그 요새에 머물지 말고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윗이 자신의 꾀대로 자신의 지혜대로 사울의 손이 뻗치지 않는 블레셋 가드의 왕 아기스에게 투항한 것의 어떤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다윗은 머리를 쓴 것입니다. 내가 지금 사울의 손을 피해서 사울의 손이 미치지 않는 블레셋 땅 가운데에서 살면 나는 목숨은 부지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아기스의 신하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노예를 자기 왕에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아기스의 신하들이 자기 왕에게 다윗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일깨워 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는 갑자기 아기스를 무서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목숨을 구하려고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려고 미친 척을 해야만 했습니다. 대문에다가 아무 글자나 극적이고 또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자신이 미친 사람임을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그에게 수치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는 천하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는 이스라엘의 메시아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것을 뜻하는 히브리 말이 메시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 당시 권위의 상징인 수염에다가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을 했었어야 했습니다. 본문에서도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누구라고 칭하고 있습니까? 그를 왕이라고 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도 수치스럽게 만든 행동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에게도 큰 수치를 안겨주는 행동을 했어야 했고 또한 그 행동은 하나님께도 수치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 다윗이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려고 이렇게 아주 꾀를 내었구나, 아주 임기응변에 아주 잘했구나 라고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반대로 뒤집어 놓고 생각해 보면 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고 자신의 그 꾀대로 행동하다가 자기의 꾀에 자기가 넘어져서 수치스러운 일을 해야만 했다는 것, 우리가 이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그가 비록 이 세상에서 그 당시 세상에서 가장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었어도 골리앗의 무기였으면 얼마나 좋은 무기였습니까? 우리가 저번에도 살펴보았듯이 골리앗의 무기를 아주 자세하게 성경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골리앗이 입고 있는 그런 모든 투구와 그가 사용하는 무기가 그 당시에 정말로 뛰어난 무기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본문의 장면에서 다윗은 골리앗의 그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장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었어도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 좋은 무기도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수치스럽게 만들고 또 자신의 가치를 무한히 떨어뜨리는 미친 척이라는 그 행동이 그의 목숨을 살렸다는 것을 사실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애초에 가졌던 대제사장의 기도라는 영적인 이익과 골리앗의 칼이라는 실질적인 이익이 다 소용이 없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그에게 복이 되지 않았던 근본적인 이유를 우리는 본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본문을 읽다 보면요, 다윗은 온전한 마음으로 성막으로 도망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히멜렉에게 자신이 그곳에 간 이유를 철저하게 숨겼습니다. 그리고 아히멜렉을 속였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처음부터 아히멜렉에게 기도를 받을 때 순전한 마음이 아니라 아히멜렉을 속인 상태에서 기도를 받았기 때문에 비록 자기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아히멜렉의 기도를 통해서 들었어도 그 기도에 순종할 마음이 생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이 장면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시험하려는 태도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제사장을 속였다고는 하나 만약에 제사장에게 아히멜렉에게 신비한 능력이 있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있다면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정확하게 보여주겠지라는 하나님과 제사장을 시험하는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앞날을 점치는 행위와 같은 것입니다. 이런 행위를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미워하십니다. 이런 행위는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의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미신, 부적처럼 이용했던 행위와 같은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채우려는 내적 동기가 그 동기와 그 행동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나쁜 내적 동기가 있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가 가지 말아야 할 블레셋 땅으로 간 것은 아주 당연한 결과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땅으로 도망간 것의 결과가 좋지 않은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블레셋 땅에서 그 가드 왕 아기스가 다윗을 거부한 것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약 다윗이 그 블레셋 땅 가운데서 아주 평안하게 살게 되었다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아주 이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훈련의 기간을 잘 통과하지 못해서 그도 블레셋과 같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전락할 수 있는 위험성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스가 다윗을 내친 것 자체가, 그래서 다윗의 그 계획이 실패한 것 자체가 복이었다, 은혜였다, 이렇게 우리는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요,
이렇게 하나님과 아히멜렉을 시험하는 그 다윗의 태도, 이 태도는요 정말로 커다란 불행을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미친 사울이 아히멜렉 제사장과 85명의 제사장을 죽이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정결한 마음으로 자신의 처지를 과감없이 제사장에게 이야기했다면 아히멜렉은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서 대책을 간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아히멜렉은 미갈처럼 다윗이 위협을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둘러댈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다윗이 그곳에 온 이유가 사울 왕의 특명이라고 하는 바람에 그들은 그저 억울함만을 호소하고 죽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끔찍한 결과에 대해서도 나중에 자신의 잘못이었음을 인정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21절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다윗이 아비야다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자기 때문에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비록 다윗이 사울에게 급박하게 쫓김을 받고 있었다고 해도 그가 내리는 결정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결정이 아니었을 때 그에게 정말로 어려움이 닥치고 또한 그가 내리는 그 결정 때문에 무고한 사람들도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우리는 정말로 곰곰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묵상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의 본문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는요. 비록 고난 중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지정한 곳을 함부로 떠나지 말자는 것입니다. 우리 이 대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고난 중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곳을 함부로 떠나지 말자. 다윗은 고난 중에 있을 때 자기 마음대로 움직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변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승낙을 얻고 움직여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난 중에 있을 때라도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곳을 함부로 떠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곳이란 어떤 곳일까요? 제일 우선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곳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곳, 그것이 바로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내신 그곳에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우리는 철저하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그 지경을 하나님의 나라로 보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그 지경을 하나님의 나라로 보는 것을 다윗에게만 적용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는 가나안 지경을 벗어나서 애굽으로 들어가시는 것을 금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 애굽으로 돌아가지 마라. 애굽으로 돌아가지 마라.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모습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근이 들자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물이 있었던 나일강이 있어서 물이 항상 있었던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 사라를 바로에게 빼앗길 뻔했습니다. 이처럼 비록 우리 인생 속에서 기근이 든다고 해도 힘든 일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나라를 벗어나면 우리는 더욱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결정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을 우리가 닥치고 있는,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 어려움 때문에 잠시 접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결정하는 것 정말로 불행한 결정인 것입니다. 더 큰 어려움 가운데 빠져드는 그런 결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근데 어디로 보내셨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가정으로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가정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가정을 벗어나는 결정을 하게 되면 우리 인생은 정말로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비록 어려움이 가정 안에서 생길 수 있습니다.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피하려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가정을 벗어난다면 우리 인생은 더욱더 힘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임을 철저하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속하게 하신 믿음의 공동체를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 떠나면 안 됩니다.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속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각자가 우리 교회에 오신 연유가 다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에 이렇게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여기에 불러 모으신 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그 위대한 뜻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드러내시길 원하시기 때문이라고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고 지금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과의 그 개인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그 구원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어디를 통해서 일어난다고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교회에서 벗어난다는 그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구원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부르심에서 그 소명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 아틀란타 요 근방에 한국 교회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 여기 120번 도로가 미국 사람들도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철치 스트리트라고. 하도 교회가 많아서 근데 한국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요 교회 다녔다가 다른 교회 갈 수도 있고 이 교회 다니다가 저 교회 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 없이 하나님께서 그 교회로 부르신 그 부르심을 이뤄낸 것 없이 자신의 그 마음대로 자신의 지혜대로 옮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교회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교회입니까? 어떤 교회가 정말로 우리 교회를 떠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을 제가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만약에 어떤 교회에 부르셔서 가게 된다는 그 교회가 어떠한 교회여야 하느냐라는 그런 질문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올바른 믿음의 고백이 있는 곳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교회입니다. 올바른 믿음의 고백. 우리 교회는요, 성경의 무호성을 믿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고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사람의 생명과 절대적인 윤리 기준을 믿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인정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의 최고의 권위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결정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회의를 해서 내리는 결정도 우리 교회의 최고의 권위가 아닙니다. 우리의 권위는 오직 성경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권위인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 차후 우리 교회가 속한 남침내 교회의 믿음과 메시지, Faith and Message라는 그런 선언문이 있습니다. 남침내 교회에 속한 교회들은 이 메시지에 동의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것을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침례교가 무엇인지, 우리가 믿는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지를 배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보수적인 교회입니다. 보수적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믿는 교회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터와 학교를 떠날 때도 반드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일터와 교회를 옮길 수도 있습니다. 어떤 곳에서 더 좋은 대우를 해서 월급을 더 많이 준다고 해서 옮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결정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성을 주셔서 내가 판단해서 좋은 곳으로 직장을 옮기는 것 당연한 것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맞는 의견입니다. 그렇지만 반밖에 안 맞는 의견입니다. 그걸 가지고 좋은 조건과 환경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맞는지 하나님의 의견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윗과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삶 속에서 적용하고 싶은 것은 비록 고난 중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내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 중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 아마 고난 중에 있는, 고난이 지금 막 시작했어요, 다윗은. 그런데 이런 다윗에게 완벽한 선택과 완벽한 태도를 기대하는 것 무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윗보다 분명히 나은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이 다윗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윗을 뛰어넘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거짓말 때문에 85명이 죽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런 분이 계십니까? 우리 중에 누구도 자신의 동료의 아내를 차지하려고 부하를 죽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행한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인구조사가 하나님께서 온 것이 아닌데 우리의 그 욕심 때문에 인구조사를 해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죽어난 그런 죄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다윗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준은 누구여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기준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과 사람을 끝까지 사랑한 예수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3월 초에서부터 6월 초까지 건강 때문에 고생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방광암이 의심된다는 의사의 이야기를 듣고는 정말로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때 저는 저의 목숨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리는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한 12시쯤에 자면 한 새벽 3시에 깨가지고 잠이 안 오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고난에 관한 설교를 듣고 책을 읽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기간 중에 제가 당하는 그 어려움을 뚫고 그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어려움을 뚫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삶을 살아내지는 못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고백합니다. 오히려 가족들에게 저의 불안함을 그대로 전달시켜서 저의 가족들은 저의 불안함 때문에 그 기간 동안
행복해하지 못했었습니다. 저는 그 기간 동안에 저의 불안함을 극복하지 못한 것이 정말로 후회됩니다. 특별히 저의 죽음을 극복하지 못해서 흔들렸던 저의 모습이 정말로 아쉽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니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그 죽음의 앞에서도 의연했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당국자들에게 잡혀서 매를 맞았는데도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았다고 기뻐했습니다. 또한 스데반은 죽어가면서도 천사 같은 모습으로 그를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어떤 은사가 강하게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보다는 성령 하나님 때문에 자신이 처한 그 고난의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의 주변을 사랑해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그 죽음과 자신의 그 모든 공포와 이것을 뛰어넘어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있다면 그런 은사들은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때때로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더욱 사랑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더욱 사랑하는 것으로 더욱 드러냈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계기로 우리의 고난을 사용했으면 합니다.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 제안하고 싶습니다. 우리 삶에 때때로 기분이 나쁘거나 우리를 가라앉게 만드는 일이 생길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일부러 격려의 말을 하거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으면 합니다. 메일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낼 때 우리가 잊고 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간단한 응원의 메시지를 써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힘들 때 오히려 격려하는 메일을 보내는 것을 다른 사역자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저도 요즘에 조금 마음이 가라앉을 때가 있었습니다. 참 마음이 심란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을 딱 바꿔주셨는데 그때 이것을 생각나게 해주는 것이에요. 잊고 살고 있는 사람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자. 그래서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교회를 같이 섬겼던 그런 청년이었지만 지금 결혼해서 주부가 된 그 자매에게 보니까 그 자매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매에게 간단하게 격려의 메시지를 보냈고, 또 병중에 있는 저와 비슷한 그런 병을 지금 검사하고 있는 선교사님에게 또 잠시 기도하고 이렇게 또 메시지를 보냈고, 또 한국에서 어렵게 공부하고 있는 청년에게 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들이 위로를 받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들이 위로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제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다운되고 우리 마음이 다른 사람의 그 면도날 같은 그런 상처가 아주 심하게 날 수 있는 그 말을 들어서 우리 면도날에 마음이 싹 이렇게 비어졌을 때, 그래서 쓴 마음이 일어날 때 오히려 우리는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말, 다른 사람에서 중보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메시지를 오히려 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것을 제가 훈련받았을 때 저의 믿음의 선배들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반대정신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반대정신. 따라하겠습니다. 반대정신. 예, 반대정신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불친절하게 했을 때, 다른 사람이 나에게
심한 말을 했을 때 오히려 나는 반대 정신으로 고운 말을 하고 고운 태도를 취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축복하는 그런 연습 우리가 해냈으면 좋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야 하나님께서 모아두신 이 교회 안에서 우리 둘러싸인 침례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일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도 몇십 년 같이 살았는데도 아직까지 그 눈빛 하나에 상처를 받는데 우리 성장 배경이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떨어져 살다가 이렇게 모여 있는데 얼마나 문화가 다르고 얼마나 배경이 다르겠습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부딪힘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 상하는 것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를 통해서도 마음을 상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조심하고 그렇게 하지만 저를 통해서도 그렇게 마음 상하실 수도 있습니다. 미리 용서를 구합니다. 미리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저도 반대 정신으로 대해 주십시오. 저도 여러분을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 그리고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모습 보였으면 합니다. 그래서 위기가 찾아왔을 때 전투 모드가 되는 것입니다. 아주 군사의 모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왔네, 고난 찾아왔네, 어려움 찾아왔네, 마음에 쓰라림 찾아왔네. 그래, 이 계기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자,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자,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는 그 계기로 삼자. 우리가 스스로 여러분 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서 주님, 제가 이 기간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비록 제가 이 고난 때문에 죽게 되더라도 그 죽음 앞에서 의원해질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주님의 그 품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주님의 품이 너무나도 따뜻해서 그것을 오히려 구하고 원하는 그런 마음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입니다. 비록 다윗이 정신이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하나 다윗이 엘리멜렉 제사장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당했다는 것 생각해야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았던 블레셋에 투항하는 그 모습 때문에 자신과 하나님 모두 수치를 경험했어야 했다는 것 생각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도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곳을 절대로 떠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한 그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포기하지 않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더욱 맛보고 승리하는, 제가 우리 최상근 목사님 그 신상에서 이렇게 봤을 때 저는 승리자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진정한 승리자. 80평생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봉사하다.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다가 달아 없어지셨구나. 달아 없어지는 그 삶을 살아내셨구나. 저는 그것을 느꼈습니다. 그 삶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살아내는 우리 둘러싼 한인 침례교회 성도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